Oh, come, all ye faithful, joyful and triumphant. Oh, come ye to Bethlehem. Come and behold him, born the King of angels.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Oh, sing, choirs of angels, sing in exultation, sing all that hear in heaven God's holy word. Give to our Father glory in the highest. Oh, come, let us adore him.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귀한 성탄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3장 찬양하심으로 우리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 닮아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하여 그 사랑 알아가고 실천함으로 주님 나라를 가정과 이웃과 온 땅에 전하고 세워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연락하여 주심으로 빛이 어둠을 몰아남과 같이 우리 안에 죄된 마음과 근심, 걱정이 물러나게 하시며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과 평안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각자의 모습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구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쓰여짐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알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속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교회를 오가는 걸음걸음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와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고 그 행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과 연말연시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기도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이롭지 않게 하시고 소망한 바를 이루어가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고 이겨내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며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빛이 다가옴과 같이 고난이 깊을수록 그 끝이 다가오며 고난의 끝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큰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기쁨으로 준비된 성가대의 찬송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오니 주님 흠행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아가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송진홍 교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암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연락하심으로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시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면과 여러분 각자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부, 2부 성가대가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귀하고 복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시는 대강절이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대강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인데요. 오늘은 십자가에 걸려있는 보라색을 예수님 빛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 지나서 성탄절로 하얀 걸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목회자들 나오셔서 바꿔주시겠습니다. 이 하얀색 스톨은 이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여 당분간 우리가 걸 텐데요.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얀색입니다. 우리가 많은 박수를 하지만 지금 할 박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앉아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너무 귀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역시 위대한 교회라 그런지 걸어오시고 차 타고 오시고 인간의 힘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공간까지 다 주차해서 이곳까지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한밤중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죠.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 얼른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나와있는 아이를 볼 건데 그게 바로 너희의 표적이니라. 표적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마구간에 가서
정말 구유에 쌓여져 있는 작은 아이를 볼 거다. 그게 너희의 표적이다. 가서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라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광경이 오늘 본문의 전부 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옛날 목자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리는 영적인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곳에 눈이 내리고 힘든데 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많은 길들을 걸어오셨어요. 천사가 목자에게 이야기하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입니다. 이것을 오늘 2023년 성탄절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세상을 향하여.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오늘 또 아침에 새벽 뉴스를 트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했듯이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는 딱 한 문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내 인생의 첫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이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인생의 첫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태어나심과 존재하심은 하나님 그분 영광 자체를 나타낸다는 거죠. 사실은 천군 천사들이 정말 뭐 그날 한번 우리 연말이니까 회식하자라고 하늘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고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온 천지를 날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엄청난 축제인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시다 또 인생의 말년이 되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에 대한 아주 지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참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우리가 이것을 규정할 때 월드 클래스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또 엄청난 사회적인 역량을 갖는 것, 또 우리 작게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에 합격하는 것들, 사업에 성공하는 것들,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 아니면 엄청난 기적과 간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니는 것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고 천사들이 계시한 그 본문으로 가장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많은 의미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인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낮고 작은 위치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귀한 분들의 눈물과 헌신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섬기는 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분의 삶이 사회적인 지지가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성탄절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고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한 번 더 참으시고 용서하지 못할 것들 용서하시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높으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오케스트라와 몇천 명이 되는 성가대로 찬양하는 성탄곡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가장 감동받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는구나 하신다면 그 작은 몸짓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분들 성탄의 의미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니까 웃어야죠. 네, 웃으시면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오늘날의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2000년 동안 크리스마스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베들레헴에 크리스마스 순례객들을 받지 않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의 위험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투 상황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고 평화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나신 성지에 가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에서 경배하지 못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초유의 상태입니다. 사실 전 세계를 향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편을 들거나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성탄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오신 평화로다 하신 예수님의 참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는 성탄절 정말 소중하고 귀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별다르게 대단하거나 주목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여관방을 잡는데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유에 아이를 낳아 거기다가 놓습니다. 아버지는
그나마 하층민이었던 목수였고 어머니 마리아도 정상적인 임신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발각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몹시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마구간의 당나귀, 소, 양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무척 평화롭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평화로웠죠.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부터 760년간 기다렸어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 건 아십니까? 신학생들은 배우는데 그 중간에 쓰여진 문서들이 이단의 영향들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들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성질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좀 독립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의 지도자 또 어떤 독립투사라고 해야 되나요? 로마 정부와 싸우면서 처참히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들은 뭐냐면 유사 메시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어떤 때로는 경제적으로 또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어떤 정치 공학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운 것, 남의 민족 밑에서 이렇게 조종당하고 그들의 치하에 있는 것 자체가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평화를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있다는 것 자체를 들었을 때 좋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야 이제 로마로부터 뒤집혀지겠구나. 분봉왕들이나 총독들 완전 뒤집힐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오겠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헤롯이 그 아기 예수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수많은 아이들을 학살하는 일을 합니까? 정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고 종교적인 의미고 정권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조용하고 인간적인 말로 보잘것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이 시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예언자가 태어날 줄 위대한 메시아 이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조용한 밤에 고요하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낮고 낮은 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바로 예수님의 존재 이유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앞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다 겪으시기에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평안함도 포함하면서 이 평안함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물질적인 넉넉함의 여유나 건강함으로 오는 육체의 평안함이나 정신적인 쾌락이나 풍요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만히 우리 삶 속에 바라보고 관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내면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느냐? 세상에 왜 시기와 질투와 왜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느냐? 어떤 심리학자가 책을 썼는데 제가 2주 전에 읽었는데 너무 그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심리학자의 분석은 되게 웃겼습니다. 사람들이 심심해서. 근데 처음에는 웃었는데 제가 600페이지 되는 책을 다 읽고 보니까 굉장히 납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 하지 못해요.
뭔가 심심해서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국가 간의 경쟁력도 만들기도 하고 심심해서 그런다는 거죠. 사람들은 심심하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것들, 조용히 있는 것들, 낮은 곳에서 조용히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엄청 따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나 하시죠. 이렇게 아니면 네? 그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생각하고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진짜 먼 데서 동방박사들 오고 목자들 왔지만 주변에 동물들로 둘러싸인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스럽지만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릴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거창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분하고 말로 잘 풀어야 평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도 맞죠. 아니면 내가 주어진 나의 물질적인 환경에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면 나에게 마음의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오기도 하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 성도들 다 복받고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담임 목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평화가 온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더라도 그분 앞에 가서 말하고 내려놓고 대화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을 돕기 위해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자 지구를 돕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러시아와 미국은 거부권과 그 발언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표준 협정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극심한 대립,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평화의 해답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의 해답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아랍권에도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어지는 진짜 평화.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같지만 엄청난 역학관계들과 수많은 에너지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며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다른 데 밖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평화로다. 그분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너무 기대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잘 됐다고 높아지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안 됐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기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 세상의 평화, 진정한 평화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지만 교회 안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지역 사회 속에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면 평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서로를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보면서 웃으면서 한번 전해볼까요?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평화입니다. 이게 성탄의 두 번째 의미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평화의 사도로 사용되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면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길 바라고, 이 세상에 참 평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이 땅에 어둡고 고통받고 분쟁하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온몸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날들, 새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탄절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평화인데, 예수님 모신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통해서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하되어 정말 성탄의 기쁨과 참 평화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인생, 주의 영광스러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드러나고 동행함으로 놀랍게 펼쳐진다면 매일매일이 최고의 축복의 크리스마스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날들,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평화입니다. 이 예수를 모신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참 평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통해서 승리하고 귀하고 복된 2024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많은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최고의 100점짜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 주여 우리 모두 살게 하다 다짐하는데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 초라하고 초라한 작고 작은 동네 말구유에서 고요한 밤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아기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 평화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세상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참 평화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즐거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임을 깨달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어 영광 돌리려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동행함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펼쳐내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축복과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리스트를 나눠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갈 수 있지만 가능하면 한 분에 한 명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전도하실 분들이 있다, 좀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순서 이제 크리스마스 인사라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니까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인사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가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같이 인사드리고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에서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리스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한 방울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의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평화를 전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첫날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축복의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